예, 안녕하세요. 대구 예천우토교회 고병희 목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암살 그 이유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암살 그 이유는 다음 편 두 번째 시간까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44년에 이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유대 땅에는 또 비슷한 시기에 헤롯 안티파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각 나라 로마와 유대 땅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사르 로마가 나온 천재적이고 창조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언론에서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는 초미의 관심사는 후계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 나갔습니다. 그가 이제 유언장을 썼는데 유언장에는 그의 후계자의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인물, 여러분 보세요. 안토니우스입니다. 미스 대생 시간에 많이 보던 그 조각상인데요. 굉장히 잘생기고 건강하고 건장한 그런 인물입니다. 카이사르가 오른팔처럼 여겼던 사람이고요. 전쟁에서 정말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요. 업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요, 이 안토니우스를 후계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로 잘 알려지지 않은 누구도 예상 못했던 바로 아우구스투스. 얼굴을 봐도 굉장히 여러분 그 안토니우스와 비교를 해 보아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성스럽고 유력하고 변약한 인물로 비춰집니다. 실상 그가 몸이 약하고요, 유약하고 변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카이사르의 그 안목은 맞았습니다. 왜 카이사르가 안토니우스를 후계자로 삼지 않았고 바로 이 아우구스트를 후계자로 삼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인물이 서로 나라를 분할하여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요, 이렇게 보면 이 동방 쪽이요, 이 이집트, 유대 땅 포함한 뭐 시리아 이쪽 지역을 바로 이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게 되고요. 이 서구 그리스, 뭐 로마, 뭐 이 갈리아 지방, 그때 프랑스라고 이야기했죠. 이 지역을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이 안토니우스의 그 꼼수도 숨어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18세에 아주 애송이었거든요. 병약하고 유약한 인물이니까 지금 이 서쪽에는요 반란군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카이사르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반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 전쟁의 경험이 없던 유약하고 병약한 아우구스투스가 이것을 처리해 나가다가 스스로 나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게 동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이 서방까지 자기가 꿀꺽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꼭 편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세에 병약하고 유약한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어요. 반란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경험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 입지가 더 강화가 되고 또 새로운 인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자기 입지가 더욱 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몰랐어요. 안토니우스는 그냥 편안하게만 있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 편안하게 있다가 결국 뭐예요? 클레오파트라의 농락을 당하고요. 그 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여기 보시면요, 이 악티움의 전, 이 그리스 밑에 이 악티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최종 싸움이 2인자가
1인자가 2명일 수는 없으니까 싸우게 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싱겁게 끝났습니다. 왜 그래요? 아우구스트는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후계자로서, 황제로서의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뭐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티오니우스는 그냥 동방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놀아나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그만 여러분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도망치고 나서 안티오니우스는 자결을 하게 되죠. 또 클레오파트라도 자결을 하게 되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꼭 여러분 좋은 곳이, 편안한 곳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연달한 자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연달한 자가 되어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강인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로 여러분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좋은 것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고난을 겪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지만 그것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후계자가 된다라니까요. 큰 일을 하게 되는 인물이 된다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이런 후계자서 고난과 어려운 그런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후계자다운 것들을 여러분 키워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안토니우스 같은 그런 편안한 곳만 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요. 이 아우구스투스처럼 병약하면 어때요? 연약하면 어때요? 좀 못하면 어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착실히 여러분 자기의 목표로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후계자라는 것은 어떤 목표가 분명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카이사르가 그냥 아우구스투스를 여러분 후계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카이사르가 여겼던 로마가 뭐냐면 폴리스, 조그만 폴리스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코스모폴리스, 세계 로마, 국제 정세를 확립하는 로마, 팍스 로마라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향이 카이사르는 천재지만 이 아우구스트는 굉장히 유력하고 정반대의 인물이지만 이 목표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이 옥타비우누스 목표가 없었어요. 욕심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 때문에 망가지는 거죠. 클레오파트라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또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또한 그 어려움도 우리가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이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큰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후계자 수업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아우구스는요 굉장히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뭘 잘하는지 또 뭘 못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카이사르를 따르지 않았어요. 카이사르하고 사실 아우구스투스하고요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잘하는 게 많거든요. 카이사르는. 그러나 이 아우구스투스는 무조건 따라하지 않았고요. 냉철한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그래도 나는 포기할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못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력을 통하여 또 그거에 대한 대안책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어떤 역사가들은요 카이사르보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더 위대한 존재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지 포기하는 것으로 삼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런 대안들을 하나하나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전쟁이 나면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쟁을 잘하는 아그리파를 여러분 세워서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굉장히 자기가 병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한 식사를 조절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컨트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카이사르가 이 팍스 로마를 꿈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에 와서 이 번시가 아니라 이 평시에 이 팍스 로마를 이뤘던 그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가 굉장히 이 아우구스투스를 무시를 했거든요. 18세에 불가하고 병약하고 유약한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했고, 야, 너 어려운 데로 가, 네가 맡아, 서쪽으로 가라고 해도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요 함부로 덤비지 않았습니다. 웅크릴 줄 알았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함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자 어떻게 돼요? 악티움 회전을 통해서 뒤에 엎어버리잖아요. 나갈 때와 나서지 않을 때 굉장한 냉철한 이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감정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웅크릴 때는 웅크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여러분 강야에 있지 않습니까? 강야에 있을 때를 알아야 돼요. 웅크릴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지나면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새로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룰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그 원로원이 있었는데 원로원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제정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 또 대안을 제시하고 또 웅크릴 줄 알고 또 이를 실행할 때는 실행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로마가 이 카이사르가 죽고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우구스를 통하여 이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우구스투스처럼 굉장히 병약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시고요. 좋은 곳만 선택하지 마시고요. 고난에 있는 곳들 여러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계자 수업을 받으시고요. 또 강야와 같은 곳에 웅크릴 줄 알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